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7쪽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 모습이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발하러 갔는데요. 앉으니까 저보고 얼마 만에 오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한 달 후에 오는지 알고 좀 시원하게 이렇게 깎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신령한 세계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른 시간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분주한 아침 준비하고 출발하기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른 아침에 김밥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김밥을 구입을 했습니다. 먹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다시 제가 좀 이렇게 배가 고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먹다 남은 김밥 은박으로 쌌던 거 확 펴고 확인해 봤습니다. 색깔도 괜찮고 냄새도 괜찮고 먹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식중독에 걸려가지고요. 차 안에 따뜻한 온기가 차 안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료 가운데 상한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고 냄새도 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미 상했던 것이죠.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실은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열심이고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너무 형식이 되고 주일 됐네, 오늘도 교회 가자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은연중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변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많은 상황 가운데 또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변질이 아니라 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쉽게도 그런 변질되는 교회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지식도 있고 자칭 신령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질이 되었어요. 특별히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의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1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성찬을 대하는데 주의 잔과 주의 떡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딱 넘어가면서는요,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와 관련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예배 가운데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할 때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는 우리 육신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로 인하여서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맛집을 자주 찾아다니고 쇼핑도 좋아하고 여행도 많이 하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고 먹고 즐겁게 쉰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재밌고 더 맛있고 더 뭔가 뛰어난 무엇이 있지 않은가 갈급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어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전에는 먹고 즐기고 쉬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지만 그렇지 않구나. 영혼을 채워야지 참된 만족과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하면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하는 자연환경을 다 돌아보고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주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예배 순서만 보더라도요,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잘 잡혀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시대, 초대교회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라는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몸과 내 피인 떡과 잔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셔서 예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혼란한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팁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에 대한 팁을 잘 정리해서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바울이 가르쳐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 그냥 세상의 지혜를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말씀하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노래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콧노래 흥얼흥얼 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요, 그리고 찬송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기를 늘 소망했고 늘 찬송이 풍성하기를 원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두 가지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과 찬송으로 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은 첫 번째로 언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었답니다. 저희 부친께서 늦게 신학을 하셔서 경남 합천군 율곡면 386-2번지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소를.
부친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 지역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서 가지고 있는 물건도 나눠주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 분이 한 분, 두 분 생기게 되셨어요. 그 가운데 오키 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성함이 오키가 아니고요, 손녀 이름이 오키예요. 이 할머니는요 글을 모르세요. 글을 읽을 줄 모르세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세요. 부친께서 늘 주일날 되면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와도 글도 모르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한 달, 두 달, 몇 달 있다 보니까 그분의 언어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늘 점심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활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더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셨어요. 오키 할머니가 기도도 아직 못합니다. 성경도 읽지를 못합니다. 글을 모르시니까요. 그런데 그 식탁에 탁 앉아서 식탁을 봤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하면,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차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언어가 바뀐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변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식이 풍족하였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들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특별하게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무엇이 특별한 게 있었나? 좋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아볼로 목사님이었어요. 아볼로 목사님은 초대교회 가운데도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이 있다, 우리가 지식도 있다, 우리가 언변도 변화되었다, 무엇보다 신령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는 신령한 성도다, 우리는 뛰어난 교인이다 라면서 교만이 되었고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도 받았죠. 많은 지식도 있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대도시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뭘 잘 모르는구나,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내가 받으면 그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요?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집사님보다 내 은사가 더 큰 것 같고 사람들이 나에게 야 잘한다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저분보다 더 월등하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간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은사로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가졌어요. 많은 지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졌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나누어서 분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성숙을 경험하며 어디에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우와,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내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열심으로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만 너무 중요하게 체험에게만 잘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요, 너무 그것만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저분 능력 없어, 저분 성령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더 신기하고 더 오묘하고 더 이상하고 더 애매한 곳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은혜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단에서도,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을 보시면 예전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빌었습니다. 왜 빌었을까요? 어떤 분은 빌었는데 그 빈대에 대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 저분은 저렇게 빌었더니 저렇게 응답받았다, 나도 빌어보자 하면서 빈 분들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보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도요, 솥을 버럭 칼 위에서, 작두 위에서 막 뛰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다치지 않습니다. 점을 치는데 점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령한 곳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빨이 센 곳이 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거짓되고 악한 영의 역사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땡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줬지? 이제 나한테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주받아! 그러면서 우리를 무섭게 해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거짓의 역사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갔었는데, 결혼식을 갈 때 저는 그 결혼식장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켜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직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가다 보면 도착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 가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요, 힐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를 보면서요, 대리만족을 누립니다. 음식을 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면서 멍하니 쳐다보는. 그래서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산골 한 달 살기.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짐도 내려놓고 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돌아와서 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그 무게감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무게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배 위에서 캄캄한 밤에 있을 때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얘기를 하죠.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오라 오라 했을 때에 무리를 걷는 경험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예수님께서 그의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혼미하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나?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체험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체험은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가짜죠.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요, 통역도 있었고요, 예언도 있었고요, 치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혼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그런 경우를 처음 겪어봤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주의 말씀 임하였다 그러고요, 저곳에 가서 사람을 고친다 그러고요, 엉망진창인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질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엉망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은사는 방언에 대한 은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초대 교회에 있었던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직통계시와 연관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방언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언하지 마, 성령사에 가지 마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교단은 방언에 대한 입장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방언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부정입니다. 방언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주신 주관적인 은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강단에서 목회자가 방언을 하라고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 기도 한 분이 앞에 올라서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꾸 방언 소리가 들리면 내 기도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언은 혼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질서입니다. 질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질서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질서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단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중에 한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은데요,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됩니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상처와 어려움은 여러분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해결됩니까? 좋은 거 놀러 가면 여러분 해결됩니까?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그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나?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방언들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은사라는 것들이 이방 신전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방 신전에서 섬겼던 모습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일어난 은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어떤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그래서 바울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 3절을 주셨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할 때 마음에 가하시면 아멘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어내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뻥이요. 뻥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 쪽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그 일을 있게 한 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은 예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본질이 흐려지지 않고 자기의 그 모습을, 순수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분하나?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모습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